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쟁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죠. 그죠? 경쟁에서 지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첫째는 뭐가 좋아야 되겠어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쟁에 성공하려면 머리가 나빠가지고 경쟁 이길 수 있겠냐고. IQ가 좋아야 돼요. IQ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EQ라고 그럽니다. 이 감정지수라고 그러죠. EQ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좀 차가우면 사람이 안 붙어. 그죠? 따뜻해야 되잖아. 그래서 EQ가 있는 사람은 몸이 따뜻하고 배려가 있고 그러죠. 세 번째가 이제 CQ라 그래가지고 역경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이거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지수로 나타내는 게 역경지수라 그래요. CQ라 그러는데 IQ나 EQ나 CQ가 높아야 경쟁에서 승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IQ나 EQ나 CQ를 높여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IQ도 여러분 공부하고 자꾸 머리를 쓰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내가 공부를 지독시를 못했다 그러잖아. 그때 내가 IQ가 얼마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한 84나 5나 됐을 그때 국어책을 못 읽는데 뭐 그게 IQ가 높겠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내가 신천중학을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 자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 자리가 겨우 돼요. 겨우.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나을 거야 다. 나는 겨우 세 자리에 겨우 세 자리. 뭐 하니까? 공부하니까 좋아져요. 자, EQ하고 CQ도 마찬가지입니다. EQ와 CQ를 그 지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피드백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일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죠.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설교에 오늘 설교 좋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설교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피드백을 받는 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에너지가 되겠지만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기운이 빠지죠. 그죠? 이럴 때에 기운이 안 빠지고 그것을 하나의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어느 집사님이 저기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생활하는데 평가를 하지 않아. 남편이 평가를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 그러면 그 평가를 받을 때 기분이 나쁘죠. 그죠? 기분이 나빠요. 이 피드백을 받는 것 자신은 기분이 나쁘다고. 그런데 그 기분 나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자아가 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EQ나 CQ가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 그것을 달갑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소화하고 이것이 내가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돼요. 이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고 오늘 잠이나 잘한다. 이러면 이거는 지금 자아가 약한 거야. 그런데 요 EQ를 높이는 그리고 CQ를 높이는 이것을 자아가 건강하다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 이따가 보여줄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잠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이분이 수학자인데 경제학 노벨상을 받기로 이제 작정이 됐어. 내정이 됐어.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 이 소리를 이제 들려온 거야. 노벨위원회로. 그럼 노벨위원회에서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점검차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이 내시 교수가 프린스턴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미국에 이제 유명한 대학이라 그러면 예일이 있고 하버드가 있고 이 프린스턴이 있어요. 또 뭐 다른 학교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3대 학교를 주로 뽑는데 이 프린스턴 교수로 있던 내시 교수가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노벨위원회에서 파송된 누구라고 자기소개를 해요.
토마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이 사람을 보더니 인사를 이렇게 하더니 지나가는 여학생을 붙들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데 당신 눈에도, 학생 눈에도 이 사람이 보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 지금 환상이 보이는 거야. 환상이 보이고 지금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자꾸 이게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인지를.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교수들이 있는 거기 이제 가서 차를 마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노벨위원회에서 나를 지금 점검하러 나온 게 아니냐, 내가 정신병을 앓다고 하니까 당신이 나를 잘 보세요. 나는 지금도 정신병 약을 먹고 있는 정신병자입니다. 이걸 그냥 오픈해요. 여러분 지한테 지금 노벨상을 주려고 완 사람한테 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숨겨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가끔 환상을 봐요. 아까 전에도 당신 내가 이야기하면서 학생한테 내가 점검하듯이 그래야 내가 이게 현실인지 환상 가운데서 일어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바닥을 다 까발린다. 속된 말로 이거 바보짓 아니냐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검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오픈할 정도의 당신은 정신적인 건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그런 노벨상을 줘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제 교수들이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더니 막 이제 그 만년필을 이렇게 거기에 놓더라고요. 그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하나의 전통인데,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 다른 교수들이 자기가 쓰던 만년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요 예의예요. 이걸 쭉 하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자기 부인하고 허가하는 모습인데, 요거 잠시 내가 보여드릴게요. Thanks, Professor. Goodbye. Have a nice day. Goodbye. Papers and hammers and violence. Professor Nash. Can you see him? Yeah. You sure? Possible. Is there any others? Good. Forgive me, I'm just always suspicious of new people. See you next week. See you next week. So now that I know that you are real, who are you and what can I do for you? Professor, my name is Thomas King. Thomas King. Mm-hmm. And I'm here to tell you that you're being considered for the Nobel Prize. Forgive me, but I'm just a little stunned. Well, over the past few years, your equilibrium has become a cornerstone of modern economics. Suddenly everybody likes that one. Yeah. What about my work on other some such projects on the manifold is better? The application of your bargaining problem to FCC bandwidth auctions or to antitrust cases. Antitrust cases? Yes. I never would have considered that. You wouldn't have. I just reached some level of honesty that borders on stupidity. No, you haven't. Because I wouldn't have thought of that. Shall we have tea? Well, I don't go in there. I usually just take my sandwich in the library. Come on, John. Let's have some tea. It's a good day. Well, most commercially available brands of tea are not suitable to my palate. See, there are some northern Indian teas which are dense enough, and I enjoy the flavor that they have, and I have not been in this room for so many years. I don't know what tea they serve. Thank you, young lady. Things have certainly changed around here. I have a son that age. Howard. I would have thought the
nominations for the Nobel Prize would have been secret. I would have thought you'd only find out if you won or lost. That is generally the case, yes, but thes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awards are substantial. They require private funding. As such, the image of the Nobel is... Oh, I see. So you came here to find out if I was crazy. Find out if I screw everything up if I actually won. Dance around the podium, strip naked and squawk like a chicken, things of this nature. Something like that, yes. But I embarrass you. Yes, it is possible. You see, I am crazy. I take the new medications. But I still see things that are not here. I just choose not to acknowledge. Like a diet of the mind, I choose not to indulge certain appetites. Not my appetite for patterns. Perhaps my appetite to imagine, to dream. Professor Nash. It's good to have you here, John. It's an honor, sir. A privilege, Professor. Professor. Nicely done. I knew it. That was certainly most unexpected. I've always believed in numbers, in the equations and logics that lead to reason. But after a lifetime of such pursuits, I ask, what truly is logic? Who decides reason? My questions take me through the physical, the metaphysical, the delusional, and back. And I've made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of my career. Most important discovery of my life. It is only in the mysterious equations of love that any logical reasons can be found. I'm only here tonight because of you. You are the reason I am. You are all my reasons. Thank you.
Are you ready to go now? Yes, I am. Yes, indeed. Yes, indeed. Thank you so much. 자, 오늘 이 말씀을 뵙도록 왔습니다. 여기서 방금 그 레시 교수가 노벨 평화상을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도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한쪽이 부담이 엄청 가는 거예요. 부담이 엄청 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그거죠. 레시 교수가 자기에게 지금 불리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숨기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는 지금 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환상도 지금 보고 있고 또 이 비밀로 지켜야 될 것을 왜 이렇게 다 알리느냐. 그리고 내가 상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히덕거리고 내가 옷을 벗고 이렇게 하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겠냐 그러잖아 이 사람이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뭐 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증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해요. 오픈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구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그러지 않으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압박을 넣어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크면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일어나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지금 형 예서를 만나는데 형 예서가 죽이려고 밖에서 지금 강 건너편에서 약복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는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 예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일보다는 지금 뭘 하느냐 자기 그 부인 4명하고 11명의 자녀들을 미리 옮겨놔요. 저쪽으로 강 건너편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 20년 동안 일구는 그 재산도 다 넘겨놓습니다. 그러면 이건 멍청한 짓거리지. 아니 지금 저쪽에서 죽이려고 오면 자기는 어차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려면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형을 아는 그리고 또 자기를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를 협상자를 보내가지고 이 야곱이 이렇게 오는데 형이어서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그러냐, 죽이는 이유가 뭐냐, 못 건너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이유를 대충 알고 있어요. 야곱이 내가 건너가는데 왜 저 형이 싫어하는, 첫째는 옛날에 형의 명분을 파충한 그릇을 샀잖아요. 속였잖아요. 그런데다가 마지가 받아야 될 이 축복을 지가 받았어요.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형 예서가 지금 죽이려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지나면 그게 뭐 그렇게 옛날 지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놈이 오면 지금 이삭이 살아 있습니다. 이삭이 거부야.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예서가 지금 가까이 있다가 지가 다 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오면 또 만큼 뺏어가든지 안 그러면 또 지가 뭐 엉뚱한 수작을 부를 것 같으니까 지금 군사에 이끌고 와서 못 오게 지금 죽이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걸 건너다 놓으면 이거 망하는 거지. 그 일을 해요. 요걸 저걸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자아를 나라예요. 자아가 있으면 이 자아 안에는 뭐가 있냐? 양심이 있죠.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이라 그래.
그러면 이 마음 안에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돈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얽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문제도 야곱이 지금 이 현실의 문제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28장에서도 그러고 31장에서도 나오고 32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야곱이 들었어. 돌아가라 그러네. 가야지. 왜?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면 자, 현실에서 뭐가 반대하겠어요? 이 욕구가 있다가 야, 너 건너가다가 잘못하면 너 이때까지 20년 동안 모아낸 재산 다 뺏긴다. 이 불안하겠죠? 욕구가 이걸 암직을 이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인관계도 아이 그렇지 않아도 예서 그거 꼴보기 싫은데 네가 그거 왜 만나러 가냐? 저놈 죽으려고 하니까 너 잘됐네. 너 건너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냐?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건너가? 도망가. 그러죠? 현실에도 야, 너 20년 동안 모아놨던 것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건너가지 마. 그러면 이 야곱의 자아는 세 군데에서 지금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양심은 뭐라고요? 아니다. 그래도 건너가야 된다 이거요. 건너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건너가기는 건너가야 돼.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라 그럴 때는 그 말씀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야곱은 자아는 안다고. 이 자아의 지정이가 알아요. 그래서 건너가려고 하니까 아니 먼저 넘겨놓고 또 부인도 넘겨놓고 자식도 넘겨놓고 협상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바보 멍청이 짓거리 하는 건데 야곱이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야곱이 지금 미쳤나 왜 저렇게 해?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도 야곱이 이렇게 해. 그러면 야곱이 진짜 바보로 멍청이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머저리라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야곱이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몇 번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쭉 찾아보겠어요. 28장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갈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8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 네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띄워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거기 20절부터 자 읽어봐요.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걸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 지금 루스란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고요. 자,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죠. 야곱이. 그리고 30장에 와서도 야곱이 지난주 설교에서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보게 하고, 그래서 양들이, 야곱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꿈이 미리 보여주었죠.
31절에 나옵니다. 31절. 자, 10절 보겠습니다. 31장 10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데려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재산을 나한테 일구어줄 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구어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요?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야곱이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자아가 지금 생각해 건너가야 되기는 건너가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욕구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자아를 그렇게 하면 너 돈 다 날아갈 수도 있어. 네 자식들 저놈이 인질로 잡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협박 공갈할 때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은 사실이야. 건너가자고 하니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다른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자 건너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신이 중국 그 한나라하고 한나라 유방 그쪽에 그 전투를 할 때 한신이라 한나라의 유명한 장수가 저 적군하고 싸우는데 적군이 있는 그것을 가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자, 수백제의 군사들을 그 배에 실어서 강 건너로 넘겨놓았어요. 강 건너에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하기 앞서서 이 한신이 이 배를 다 불질러라는 거야. 타고 왔던 배, 한 100여 척 되는 그 배를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장수들이 그 싸우는 군사들이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건너가고요? 이러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싸워서 적군의 목을 베면 너 살 것이고 그러면 무슨 다른 배를 타고도 건너갈 것이고 네가 그거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 길을 지금 다 막아놓은 것을 캐로를 막아놓은 이것을 가리켜서 배수의 진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건너가려는 그 위험 요소를 도사에 붙이니까 도대체 용기로 못 건너갈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나를 묶어둬야 되겠다고 싶으니까 그 많은 재산 넘겨놓고 자식들 처자 다 넘겨놓는 거예요. 여기 뭐 했다고요?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자, 그럼 배수의 진을 칠 때 야곱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28장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3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31장에서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주는 것을 다 경험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의 문제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대인관계 어떻고 저떻고 해도 욕구가 어떻게 해도 이 자아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 자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병신짓거리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대로 하면 인간관계가 뒤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떠나가. 그 관계대로 그대로 하면 돈이 떠나간다니까. 그대로 하면 내 이 마음이 도저히 용납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도망갈 것 같으니까 배수의 진을 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이 생각 아이고 나는 죽어도 깨나도 저런 짓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야곱인들 지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야곱이 경험하죠. 자 이제 31장에서 도망했어요. 도망이 나오니까 이제 그 외삼촌 모르게 도망 나왔거든. 외삼촌 털 깎으러 갔을 때 도망 나왔어. 와서 보니까 야곱하고 뭐 애들하고 뭐 수많은 양떼 다 이끌고 이놈이 지 고향 집으로 간다는 거야. 화가 막 이렇게 나가고 라반이 뒤따라오면 저거 죽인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죽이지 마라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내가 네 항한 행실을 봐서는 당장 너 죽이고 싶다마는, 그리고 내 손자들 다 뺐고 네 부인도 내 딸들도 내가 다 회수하고 싶다마는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가부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너 하나님 때문에 너 살은 줄 알아? 이야기를 누가 해요? 라반이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또 32장에 와서는요. 32장 앞에 가서 봅니다. 한번 1절 2절 읽어봐요. 이제 야복강 바로 가기 전이에요. 자,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또 하나님이 누굴 보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앞에 먼저 길을 가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야곱이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야곱은 이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군대네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또 보여주시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딱 이제 야곱에게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건너가려니까 용기가 안 나.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자기 심리 상태에서 붙들어. 그러니까 건너는 가야 되겠지. 붙드니까 자기도 도망가고 싶고, 도망가면 이제 야단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지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재산 넘겨놓고 자식 넘겨놓고 부인을 넘겨놓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목회를 해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분명히 알았어.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 용기가 안 나. 이거 하다가 괜히 나만 그냥 제가 할 것 같아 이러면 주저앉고 싶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넘겨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넘겨놓고 하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병신짓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야곱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곱이 저거 기특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저기 자기 믿음을 표현한다고 나 같으면요 안 보내요. 먼저 저 한남하고 한남이나 보내겠어요? 예? 같이 기도해보고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가는 거고, 사인 안 떨어지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살자. 이 야근깨 부리고 이렇게 한다고 나 같으면.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게 하면 시종팔고 그냥 돌아서 갈 것 같아. 자기가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넘겨놓은 거야. 자, 우리도 때로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편들으면 손해가는 것 뻔히 알아. 물질적으로도 손해가고 사람도 잃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손해가고 이래 해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수십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요 옛 언약이라 그래. 모세에게 준 것은 뭐라고요? 옛 언약은 법만 있는 거야. 법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에는 법은 이 모세의 율법보다 월등히 높아. 그런데 여기에 뭐까지 줬다? 이 법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까지 주신 거야.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할 일은 뭐예요? 배수진 치는 거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냥 치라 뭐 이렇게 안 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거야. 네가 알아서 배수진을 치든지 도망가든지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보면 네가 배수진을 치겠지. 치고 이제 붙드는 거죠. 또 하나님을.
그래도 겁이 나. 넘겨놓기는 넘겨놨는데 이제 도망도 못 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입지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매달린다.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자, 이게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주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그런 경우는 정말 많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생길 때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갇혔습니다. 자, 귀신 쫓아다니는 그 일로 인해서 갇혔어요. 그리고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짜증이 나야 될 텐데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일어났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그 하나님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일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다는 아니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딱 결정을 내.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리라. 가을이 되면 우리가 또 하죠. 하는데 그런 것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아이고 이거 사주 하니까 또 사주 그냥 하지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번 사주에 내가 나가는데 나를 좀 묻고 듣게 해요 주님. 야곱이 돈을 넘겨놓고 재산을 넘겨놓고 자식을 넘겨놓고 부인을 넘겨놨듯이 이 사주 동안 내가 결성하면 안 할래요. 딱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배수진을 치고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우리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자 넘겨놓고 이제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아니 이 야곱이 워낙 그 세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쳤다고요? 한도뼈를 쳤대요. 한도뼈를 쳐가지고 이 한도뼈가 뭐냐면 이 관절, 고관절을 말하는 거야. 고관절이 지금 위골된 거야. 자, 이 정도 되면 야곱이 하나님 붙드는 거 좀 나아야 되는데 놓지를 않아요. 더 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가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야. 그러면 야곱이 지금 무슨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테스트에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뭐냐? 히포스타시스라 그래가지고 좋은 것을 올리놓게 밑받침이라는 거야. 이 밑받침을 여러분이 보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습니다. 이 밑받침을 올리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어떤 밑받침을 올린 거예요? 에? 이 위기 가운데 어떤 밑받침을 지금 올린 거예요? 밑받침을 놓은 거예요? 예. 건너놓은 거 이게 믿음이야. 그리고 또 한두 뼈가 위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밑받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올려놓는다.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성경 히브리서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가 주님 앞에 천년왕국에 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기는 자들이 복수거든요. 복수고 단수고 있는데 그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 방금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에 테스트에 합격하면 100% 누구한테 이기는 거야. 이제는 마귀한테 이기는 거야. 네. 하나님이 이 테스트에 지면 마귀한테 보나 안 보나 100%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주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러면 지금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 백교회. 자, 백교회 이야기하면 이걸로 한번 봅시다. 이걸로. 자, 백교회 한다는, 자,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한테
그러면 내 자아가 볼 때에 백교회 하려고 하면 현실이 힘들죠. 돈이 들어야 되잖아. 재정이 필요하고 또 사람관계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교회가 크나 또 사람이 많나 재정이 그렇게 또 많나 그렇다고 그런 게 좀 부족해도 내 능력이 그냥 탁월하면 또 돼. 예, 다른 게 다 부족해도 세 가지 다 안 돼요. 세 가지 다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면 주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돈도 있고 교회도 작고 뭐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뭐 가지고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요? 이게 주지 않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는 거야. 내 남은 인생 이제까지 내가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거 하려니다. 그거 하는 그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야 네가 배수유진을 친 게 뭔데? 나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저거 하기 싫었어요. 왜 시켰어요? 그거 한다고 뭐 효율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묻고 두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백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습은 안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요? 저 목사는 괜히 저 헛소리 하고 앉았네. 그냥 좀 입만 닫고 있으면 좀 나을 텐데 누가 하라 그랬냐 자기한테? 왜 지금 자꾸 백교회 이야기해갖고 지가 힘들어? 이루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 길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와, 그래서 내가 전도를 나가는 중에요. 아침에는 내가 기다려진다는 게 지금은. 그러면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돼. 합격하는 방법이 중에서 뭘 쓰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수의 진을 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재산 다 날아가도 좋다. 자식 저거 부인 다 날아가도 좋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너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있지만 두려워서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또 지어박아요. 뭘로요? 한두 뼈를 위골되게 하는 거야. 와, 이러니까 이제는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도 물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자식 넘겨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래 안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매어달리는 이 끈질김 이것이 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믿어보고 야 그러세요. 내가 항상 내가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 진짜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잘 믿고 동행하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교회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